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2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용하던 순례자의 기도요 찬송시의 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된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헛되다, 헛되도다라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헛되며라고 했고요, 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헛되도다라고 했으며 2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여기 헛되도다라는 이 말은요, 무가치하다, 속이는 일이다,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신기루와 같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 활동을 벌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방어성을 건축하기도 했고요, 또 최초로 말을 사용한 그 전차들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많은 그 국제적 교역에 종사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몰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다. 많은 시편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편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생물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 왕에게는요,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삶을 누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솔로몬 왕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지명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솔로몬 왕이 한탄한 것처럼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다 헛되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반론을 받을 것입니다.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저런 말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저런 말한다고,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느냐, 해봐라, 이런 반격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뱉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이러한 한탄은 결국 사람의 힘과 모든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면 이 헛된 것을 극복해서 의미가 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 2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시인은 이 솔로몬 왕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직업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을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다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수행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세우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는 한 가정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가계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집을 세우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이 형성되는 것, 한 가계를 잇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 등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지 가정이 흥해서 내 가문을 빛내야 되겠다, 여기에 집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서 좀 유명 인사를 이렇게 추앙받고 싶다, 이 목적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3절 5절에 보면 집의 가족 중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자녀는 창조 명령 수행의 첫 결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는데 먼저 자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식들은 뭐 내가 아파서 낳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기업이라 이 말은 뭐예요? 유산이란 말이고 뭐 대를 잇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주셨으면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자식을 통해서 후대에 전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자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상급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것 사실인데, 그러나 여호와의 선물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짝이 와서 아빠, 엄마 수고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도울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갚을 거예요. 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들, 슬픔들, 아픔들이 뭐예요? 봄동산의 눈 녹는 것처럼 스르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라고 했는데요, 젊어서 난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서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부모를 돕고 부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가정의 물리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지정하신 일종의 군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옛날 말로만 궁수들 있잖아요. 활 쏘는 자들, 활 쏘는 부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모를 안전하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가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때, 그럴 때에 가정은 가정다운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한 가족의 존속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섭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다한다고 해도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한 가정의 존속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성은요, 파수꾼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 국가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이 국가는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특별 은총의 신적인 기관이 아니고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신적인 기관이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이 죄악을, 관영한 죄악을 제어하고 공동체 안에 평안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국가를 계획하시고 결국 건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방백으로 이 땅에, 나라에 그 위정자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원리대로 이 국가가 다스려질 때 거기에 진정한 국가의 융성이, 거기에 진정한 국가의 안보가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을 막 늘린다고 했어요. 무기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한계 있다고 말입니다. 파수꾼들만의 그 노력과 경계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헛되다는 것을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곧 직업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과 소명이라는 그런 어떤 명제하에서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나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직업은 뭐예요? 우리 돈벌이 수단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이 직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주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게 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바로 직업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업으로 아니면 사업체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업을 이 땅에 만드셨다, 이렇게 직업과 소명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보내심을 받은 성직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취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뒷문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수고한 결실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적이 사라진다면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결실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사회에서 보면 그래요. 열심히 회사를 잘 지어놓고요, 또 상장도 시켜놓고요, 또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결실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사업체를 이제 설립하게 하신 그 목적을 실현할 때 비로소 거기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를 통한 모든 소득이 나의 결실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은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모든 행사는요, 하나님 없이는 번영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이 솔로몬 왕은 인간 중심적 사업과 그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많은 경험도 하고요,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결국 무가치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그 내재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결국 무가치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평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잠도 잘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평안을 상징하는 잠을 주신다고 지금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 이제 좀 이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샬롬이 있잖아요. 이 샬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어떤 상황을 표시합니다. 외적 내적의 어떤 그 화평의 상태이고요, 영적 물적의 그 만족의 상태이고요, 한 개인이 내 자신과 또한 자연과 또한 인간들과 또한 이제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요동친다고 해도요, 아무리 실패의 늪에서 헤매인다고 해도요, 폭풍과 풍랑이 몰아친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샬롬, 잠을 선물로 주신다고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헛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분명한 의미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제 뭡니까? 이 나라에서도 나라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직장을 또는 이제 사업체를 경영할 때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헛됨을 의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극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맹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때 비로소 의미가 되고 최상의 포도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국가가 안전하고 부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 역할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십시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경영하십시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파수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때 우리는 제대로 집을 세울 수가 있고, 나라의 그 안보도 담보받을 수 있으며, 수고의 결실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결과 평안한 샬롬의 잠을 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십시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닐 때에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도, 가정은, 국가는, 사업체와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해 주실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디를 다닐지라도, 특별히 교회 나올 때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영해 주셔야 존재의 의미를 실현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딜 가더라도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의미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또 성취가 되어서 결국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